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1일 토요일, 8월의 첫째 날인데 헤브론 만나와 함께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를 함께 들었지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함께 간다는 것, 또 온유함과 관용함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이 온유함의 성경적 의미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두 개의 더 온유함의 의미와 또 온유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듣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고 김건우 목사님과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시작할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온유함과 겸손함은 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죠. 참된 온유함의 뿌리는 겸손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온유함과 관용함은 뗄 수 없습니다. 온유함은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성품이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나고 빛나는 성품, 그것이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 이것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관용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에 있는 한 줄의 문장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자막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순종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함이다. 하나님의 처분을 순종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든 그렇게 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 온유함에 대해서 저에게 새로운 차원의 눈을 뜨게 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지 않으실 때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때로는 징계나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처분을 순종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과 순종으로 받고 따르는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유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셋째로, 온유함은 성내는 것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한 다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성을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온유함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문장은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강력한 부정의 문장입니다. 성경은 성내고 분노하는 것을 성령의 일로 보지 않으며 버려야만 하는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일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온유함에 대해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온유함은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온유함과 성내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화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해야 할 때에만 분노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도 때로는 노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셨고, 상을 얻고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화나 계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갑자기 노하시는 혈기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가까이 다가서기 두려운 분도 아니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다스리시는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정도였죠. 어떤 사람이 화를 냈을 때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화를 냈다면, 분노했다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것을 약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용사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크고 강한 자입니까? 성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타임지의 수석 기자이며 교육 전문 칼럼니스트인 아만다 리플리는 한국, 핀란드, 폴란드, 미국과 같은 세계적인 교육 강국을 3년여를 취재한 결과를 책으로 묶어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지 능력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제어 능력이다. 자녀의 성공은 자기 제어 능력, 즉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교육 전문가가 자기 제어 능력, 즉 다스림의 능력을 전인 교육의 핵심 요소요, 인생 성공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신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양육했습니까? 혹시 늘 성적표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는 일단 말하고 보는 사람 아닌가요? 일단 저질러 버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뒤끝이 없다고요. 네, 뒤끝 없는 것은 참 다행이죠. 하지만 온유한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편을 택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온유함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일 뿐 아니라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온유함이란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내는 것과는 결코 함께하지 못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는 그 능력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과 연결해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보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다루고 사람을 대해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큰 문제일수록 더욱 그렇겠죠?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조차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문제를 다룬다면 이 일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과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사람은 먼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나의 심령이 온유한가? 내가 이 문제를 다룰 만큼 내 심령이 온유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살펴야 합니다. 문제를 다룰 때는 평소보다 몇 배 더 기도해야 하고 몇 배는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 내가 내 아들의 문제를 다루기에 내 심령이 온유하게 준비되지 않았다.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대하기에 내 심령이 온유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미루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죠. 때문에 저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서 가장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온유한 심령은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태도로 접근한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밝혀내어서 처벌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도 살리고 사람도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온유한 심령이죠. 물론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공동체도 사람도 다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처분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온유한 심령으로 일을 처리하면 다른 사람들의 분노와 감정을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때로는 작은 일로 마음이 다치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죠. 특히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을 더 크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큰 풍랑과 파도도 잠잠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온유한 심령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어드리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공동체의 문제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만 죄인이고 저 사람이 문제이다가 아니라 나는 저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어떠한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온유한 심령과 태도가 공동체를 통해 문제가 건강하게 해결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베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문제는 화가 되지 않고 선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뛰어넘는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의 비위 맞추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골호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뼈가 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줏대가 없이 두루뭉실하고 순하여 남의 비위를 다 맞추는 사람을 뜻하는 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무골호인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 줏대가 있고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의 줏대와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고집이나 아집이 아닙니다. 시편이 기록한 것처럼 온유한 사람의 줏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삶의 표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비위 맞추려고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줏대가 있고 인생의 철학이 굳건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진정 온유하고 넉넉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반대일 것 같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품이 좁을 것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주관을 가진 사람의 품은 좁고 온유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공의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삶의 줏대를 삼은 사람의 품은 넓고 넉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지도받고 하나님의 도를 깨달은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를 나누었죠. 온유함과 겸손함이 하나이고 온유함과 관용함은 뗄 수가 없고, 하지만 온유한 것과 성내는 것은 같이 할 수 없으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저는 이 시간에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4가지 훈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온유에 대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는 이런 거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온유함에 대해 박사학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유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4가지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이야기 해드렸죠. 그 거칠고 험난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감을 이겨내고 요셉이 온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요셉을 녹였습니다. 은혜가 요셉을 치유했습니다. 은혜가 요셉을 부드럽게 만들었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그 파도가 사라져버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진짜 화가 났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그 분노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경험이 없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안에서 매일 살 수 있을까?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예배, 교제, 훈련 뭐든 좋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두세요. 좋은 책을 읽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헤브론교회 도서관에 가보셨습니까? 도서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가보신 분 손들라고 하면은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교육관으로 도서관을 옮기면서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책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공간이 좁아가지고 책이 2겹, 3겹으로 있어서 꺼내보니까 저 좋은 책들이 뒤에 박혀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것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빌려가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 책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을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말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온유함의 훈련이 결국 말의 훈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같은 말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온유로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말하십시오. 쉽게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어렵고 중요한 말일수록 충분히 기도하고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유한 사람은 남의 말을 함부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은 말은 물론이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온유한 사람은 내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이라면, 남의 일이라면 쉽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소문, 부정적인 소문의 진원지가 아니라 복음과 은혜의 진원지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온유하게 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자꾸 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서 인터넷에서 강연을 듣다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라서 적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김치찌개 좀 해줘. 아내가 열심으로 남편을 기다리며 김치찌개를 준비합니다. 기대에 찬 남편이 집에 왔는데 세상에 김치찌개에 돼지고기가 없는 거예요. 돼지고기 없는 김치찌개가 어떻게 김치찌개일 수 있느냐고 남편이 화를 냅니다. 아내가 부드럽게 마침 오늘 돼지고기가 딱 떨어져서 참치를 대신 넣었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참고 맛있게 먹으라고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화를 삭히지 않고 나랑 산 게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내 실성을 모른다고 이게 어떻게 김치찌개냐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아내는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뭐 팔복을 읽었는지 하여튼 마음을 다스리면서 오늘은 그냥 먹으라고 다음에는 꼭 내가 돼지고기가 들어간 그런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남편이 결정적으로 안 해야 될 한마디를 던지죠. 사실 요즘 이렇게 용감한 남편이 많지 않은데 참 이게 간이 큰 분인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다고. 우리 엄마는 항상 돼지고기를 넣어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아내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말했냐면 니네 엄마한테 가서 끓여달라고 하라고. 부부가 대판 싸우고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서 결혼을 후회합니다. 내가 저 여자와 왜 결혼을 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돼지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일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만약에 이 남편이 자기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이 김치찌개를 준비했겠구나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했더라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하지만 어찌 보면 바로 이 모습은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자주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함에 조금 더 다가가게 될 겁니다. 또한 나의 아킬레스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부분만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죠.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아직까지 온유하지 못한 약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부분, 온유하기 어려운 이슈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는 아무리 커도 쉽게 용서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참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온유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일지도 몰라요. 어떤 부분에 대한 열등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편견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 명예, 물질 이런 것에 대한 욕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사단은 바로 그곳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온유함을 잘 지켜나가다가 우리의 연약한 그곳에서 한번 크게 넘어지고 나면 타격이 엄청납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겠죠. 나는 안 되나 보다 온유함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한 곳 아킬레스건을 잘 점검하십시오. 사단은 그것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고 온유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4가지만 잘 연습해도 우리의 삶의 성품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온유하면 뺏기고 잃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는 뺏기는 자가 아니라 얻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땅을 얻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민족은 땅을 좋아하잖아요. 이 비밀을 잘 새기세요. 땅은 싸워서 뺏는 것이 아니라 온유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클레로노메오는 상속자가 자기 몫을 받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부모의 유산은 자녀가 거저받는 것이지 법정 투쟁을 해서 뺏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유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을 세워놓고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우리의 유전자에서 온유함이라는 DNA가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맞는 것이죠. 자녀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정복하지 않는 사람은 정복당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먼저 차지하는 것이 임자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기업은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초가 되는 사업이죠.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근거로 생명을 이어나가고 번성하게 된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더 나가더라고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땅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온유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자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땅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범죄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땅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으로도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을 주신다는 말씀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많이 가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정감이 있고 평안하죠? 그러므로 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라고도 해석했어요. 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어떤 설교자가 땅을 주신다는 것은 사람을 주신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사람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남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남습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람을 얻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임을 저는 세월이 흐르고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 사람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찾아올 뿐 아니라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오는 것보다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오는 것은 은혜지만 머무르게 만드는 것은 실력이죠. 그러므로 온유함은 실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좋은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사람을 얻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2주간 동안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묵상했죠. 부족한 설교지만 한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다시 듣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기 전보다 들은 이후에 더 온유해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보다 좀 더 온유함을 추구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여러분 가정의 복, 우리 헤브론 교회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4가지의 온유한 자로서의 삶의 훈련 중에 첫 번째 것,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어떤 것이 필요할까? 물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또 증거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저는 찬양을 생각했어요. 우리 이번에 예수 찬양집이 35주년 기념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을 여러 번 부르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온라인 7시, 9시, 11시 예배, 또 현장 예배 9시,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또 EM 온라인 예배,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께서 또 중보해 주시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